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를 공항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애절한 부모의 그 안타까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한나라의 흥망성쇠의 현실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슴으로 같이 봤습니다. 특별히 테러의 무서운 공포와 또 테러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보복 공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작전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많이 놀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미국 군사작전보다 더 치밀하고 더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 애절한 간절한 그 간구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떼어서 우리 아이만이라도 자유세계에서 살려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공항 울타리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참 평화가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공동체에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인격체나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심지어 나 혼자 있어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투는 갈등 구조의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는 참 평화 없습니다.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평화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 정연하고 위기의 질서가 딱 잡힌 평안한 가운데 가정사가 진행됩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일터, 또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인생사의 과정에는 눈물 없는 평안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다가 죄 지어서 갇힌 상황이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에게, 그가 살고 있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물질적인 상황,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다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갇혀 있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갇힘과 에레미야의 갇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과 우리들 모습과 좀 다른 부분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눈과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비록 갇혀 있으나 그곳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입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시편 기자도 그 상황을 시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갇힘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냉정하게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순간을 맞기 때문에 오히려 갇혀있는 이 상황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많이 있을 겁니다. 아프기 전에는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갈등 구조 속에 눈물 많이 흘린 상황 겪어보지 않고서는 평화롭고 순적하게 만나는 이 만남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에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이 임했을 때 가족이 뭔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인생이 누군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오셔야 하는지 그때야 진실로 나에 대해서, 나의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보내준 인생 천사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때야 진실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 이 과정을 넘게 해 주시면 이때가 지나가게 해 주시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의사 선생님 성함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셨어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과정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다시 한번 평화로운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복이 됐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32장 33절 표현에도 언뜻 등장합니다마는 선지자 에레미야도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망해가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회개하지 않는 민족,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 일을 어찌하나, 저 민족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어찌해요, 울 수밖에 없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됐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선지자된 에레미야까지 이 상황 전에는 오해했어요. 32장 33절 표현해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 백성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우리가 갈대인에게 쫓기고 저 바벨론 왕에게 어려움 당한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이라. 이렇게 이 어려움을 진단했어요. 포로가 된 것, 우리가 망하게 된 것,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실패자가 돼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된 그 원인 진단을 환경에 돌렸습니다. 사람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됐다 얘기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갈대아인에게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저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것은 기근 때문이다. 칼 때문이다. 우리 군사의 힘이 부족해서다. 그리고 전염병 때문이라. 하나님은 시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도다. 오히려 너희 등을 내게 보였도다. 수없이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쳤으나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죄악으로 달려갔도다. 아모스 3장, 4장, 5장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이 됐든 소망의 일이 됐든 이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애굽에서 빼낸 너희 각 족속에게 말하라. 수많은 족속 가운데 오직 한 민족 너희에게만 내 눈을 두었노라. 너희에게만 내가 관심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서 죄값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아모스 3장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나의 종들을 보내었노라. 한없이 내가 경고했노라. 아모스 4장 5장 가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교훈하고 가르쳤으나 채찍을 들어가지고 종아를 치기도 하고 허리를 꺾기도 하고 두 눈을 뽑아내기도 하고 두 손과 두 발을 꼭꼭 묶어가지고 포로를 만들어서도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칼 때문에 군사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고 포로가 되고 기근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다. 그렇게 진단하지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했노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분명한 진단입니다. 이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묶인 상황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 지금 엎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 되었다, 이런 고난이 왔다, 그렇게 진단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 이 갇힘에 대한, 환난에 대한 이 민족과 역사의 이 고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특별히 내가 택한 족속이라. 너희가 내게 대해서 얼굴을 돌렸느니라. 너희가 내게 등을 보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고 떠나갔느니라. 나는 너희의 주권자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난이 정직하게 해석되십니까? 아픔이 정직하게 파악되십니까? 칼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재난 때문이라고 우리 피해갈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적어도 나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적어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비결은 내게 생명과 길과 진리의 그 근본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 가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새 출발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상황을,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IS 테러를 주관했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동자라 여겼던 사람을 차를 타고 가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최신형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정확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주동자만 죽였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제 가슴으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저울이 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랄 때 명절 즈음해 가지고 돼지 파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값을 뭘로 먹입니까? 큰 막대 저울에 돼지를 달아가지고 그 저울 추 무게에 의해서 돼지 값을 먹입니다. 희한하고 신비한 것 있는데요. 단 1g만이라도, 단 한 눈금만이라도 치우치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막대 저울의 비밀입니다. 시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내가 옮기면 우리의 믿음의 저울추는 은혜로 기울 거예요.
단 1cm라도 내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쪽보다는 세상 기쁨과 세상 가치에 단 1mm라도 움직여지면 그쪽으로 치우쳐지게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많은가요? 어느 쪽에 여러분 발을 더 옮겨놓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그 과정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 만나는 일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 내놓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놓고 내 일정을 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저울은 진실되게 기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분은 장로님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저분은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저분 집사님 맞습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모습도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저울추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우리 자신도 그럴진데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눈에는 가감이 있을까요? 오해가 있을까요? 정확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총회장을 지내신 어느 목사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실제를 가르쳤던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 교회 앞에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홈런을 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세상 가치 구하는데 더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성도를 가슴에 품는 일보다 교계 정치하느라고 저는 마음을 뺏겼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저를 사랑하셔서 제 인생 야구 경기에 홈런을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대 뜰 안에 갇힌 에레미야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신지, 혹시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멀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폼만 잡고 그저 그렇게 형식만 취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칼 때문이라, 기근 때문이라, 전염병 때문이라 핑계 대지 마세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합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더 우리를 가슴으로 꽉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의 때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레미야가 놓치고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절 3절 말씀 여러분 정말 33장 이 내용 쭉 가다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 일을 만드는 자이니라. 그 일을 성취하는 자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픔이 왜 생겼는지 소망이 없어서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갈대아 왕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 힘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일을 행하시고 내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사의 채찍을 드시고 내 인생사의 교훈을 주시고 내 인생사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가운데 성경책을 교회당에다가 두고 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부득이하게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분들도 그래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10권 됩니까? 제가 아는 그분들 가운데 성경 2-3권 가지면서 집에서 읽고 교회에서 읽고 그러신 분 거의 안 계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내게 멀어지는 거예요. 연속극은 정말 재밌게 보는데 드라마는 쫙 깨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 찾읍시다 그러는데 구약에 가서 막 헤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가운데 가수 이름들이나 가수들이 부른 노래는 정확하게 알고 그 족보까지 다 꿰고 있는데 성경 말씀 암송 제대로 하지 못한 청소년들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만들어 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 완성하실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 우리의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에요. 우리 민족사, 우리나라의 일, 이 슬픔, 이 포로가 되고 전쟁의 패배자가 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대 뜰 안에서 에레미야는 다시 정립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그 고난을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약속을 주신대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너 상식이나 논리나 너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랍고 큰 일을 너에게 내가 행하리라. 지난주 사역 속에 제 부끄러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대상자 된 그분을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전화를 주셔서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목양실입니다. 제가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한 5분만 와주실 수 없습니까? 술 마신 자리였어요.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리를 대적에 던지지 말라. 진리는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애절한 부탁이 목사님, 제 친구가 지금 있는데 꼭 목사님을 한번 뵈야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좀 보여주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양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 주보를 지금 작성하고 글을 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갈등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술 마시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온 상황이라면 그들이 목사 찾아와야 되죠. 그렇지요? 이전에 저였다면 안 갑니다. 아프기 전에 강 목사였다면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 목사를 부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우치실 줄 믿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비밀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역시 그분은 저한테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절 좀 설득해 보세요. 그럼 저 믿겠습니다. 제가 단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진리는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너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요, 내 계산보다도, 내 상황보다도 그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됐을까? 왜 우리가 우려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알지 못하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진정 나를 소원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의 애절한 고백처럼 여러분, 논리, 상식, 지식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득이 되든 안 되든,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의 상황을 이해 다 못합니다. 날 설득해 봅시오. 그건 겸손한 것은 사실 교만이 가득 찬 겁니다. 내가 완전한 인생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육적 수준이 다 되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저도 온전치 않고 받아들일 그분은 더 믿음에 대해서는 온전치 않습니다.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우리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짐승도 가지 않고 황망하고 폐허가 된 이
패망한 이 성읍에 다시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막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득 차고 평안과 진리로 충만한 이 성읍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건 비밀이, 그건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단계예요. 지금 시대 뜰 안에 울고 있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크고 놀라운 신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받은 자만이 고백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행복한 자가 우리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이 온 열국 앞에,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복받고 복받은 이 성읍이 될 것이라. 이게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소망입니다. 갇혀 있으나 하늘이 열려가지고 소망을 보는 사람,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울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고 나를 진솔하게 다시 살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의 귀로 듣는다면, 지금 울고 있으나 눈물 닦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진솔하게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은혜의 그 축복이 뭔지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립하는 복받은 우리인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 인정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여러분이 당한 갇힌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의 입술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